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나눌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은 성구 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나눈 말씀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삶을 살자, 우리가.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이 이론에서 실제로 실제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찾을 거냐, 제가 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이 삶이 끝나면,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육신의 삶이 끝납니다. 그죠? 근데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가지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만약에 이 부분이 부정된다고 하면 복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나는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거다. 자, 이 부분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그 회사에 같이 일하는 형님한테 참 황당한 소리를 들었는데 저에게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냥 늙어서 나중에 나이 많이 먹고 늙어서 예수 믿으면 되지, 뭐하러 지금부터 그렇게 내보고 유난을 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근데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이게 참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젊어서는 놀아라. 젊어서 실컷 놀고 나중에 어차피 나이 먹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젊어서 실컷 놀고 나중에 나이 먹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천국 가라는 거죠. 대놓고 얘기하면. 자, 그런데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이게 참 현명한 생각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 왜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론이 되면 우리 신앙은 필연적으로 안일함에 빠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에 알 수 없는 어떤 나무에 만약에 사과가 열렸다고 합시다. 열매가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 나무에 사과가 열린 게, 그러니까 사과가 원해서 열린 겁니까? 아니면 나무가 사과나무니까 당연히 사과가 맺힌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나무가 사과나무니까 당연히 사과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저 나무가 감나무 같은데, 진짜 보기에 감나무 같은데, 근데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감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부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사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론이라는 거죠. 이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진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정말 이 중요한 진리가 이론으로 되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향해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부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고 표현을 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자,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해 농사를 이 농부가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출을 많이 거두어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많이 거둬들였는데 이 농부가 고민에 빠집니다. 추수한 곡식을 그러니까 저장할 그러니까 곡간이 없어서 고민에 빠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안방에 그 안방 벽만한 큰 금고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큰 금고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큰 금고에 다 돈을 넣어두질 못할 만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 금고에 다 돈을 못 넣어. 자,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행복하겠지요.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고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할 것 같고 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거리라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큽니다. 한 100억을 넘어가면요. 그러면 그 이자가 붙잖아요. 한 달에 이자가 붙어서 불어나는 금액보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쓰는 속도를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를 그러니까 못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자꾸 그러니까 불어난다는 얘기죠. 예.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돈이 불어나서 다 못 쓸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 이웃을 불우한 이웃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의 욕심이 예. 자, 그리고 요즘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그러니까 은행을 못 믿어서 실제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을 때 은행을 못 믿어서 집에 큰 금고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고에 돈을 요즘에 5만 원짜리 좋잖아요. 5만 원짜리가 이게 뭐 누가 그러던데 이게 다 비자금으로 다 지금 다 금고에 있기 때문에 5만 원짜리가 찍어내도 시중에 안 나온답니다. 예,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금고에 실제로 은행을 못 믿어서 금고에다 돈을 쌓아두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밑에 쌓아둔 돈이
이게 얼마나 오래됐으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종이를 깔아먹는 벌레도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습도 유지를 못하면 곰팡이도 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밑에 돈이 썩는다고 합니다. 예,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런 TV 프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TV 프로에 보면 고액 체납자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세금을 받아들이는 무슨 기동 순찰대인가 뭔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그러니까 재산이 이렇게 수백억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서 이제 이 체납자한테 쫓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세금이 얼마냐면 그냥 한 1, 2억? 예.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 비해서 턱없는 세금을 내기 싫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재산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인과 이혼을 해놓고, 그리고 재산을 그 부인에게 다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것처럼. 그러면서 실제로는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고, 트렁크에는 골프감을 싣고 다니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예. 근데 이게 이제 세금을 내기 싫어서 이제 그렇게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피곤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부인하고 법적으로 이혼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누라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딱 도망가 버리면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마누라 재산 팔아가지고 도망가는지도 감시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이 세금 받으러 오는 사람들 피해서 또 숨어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내 볼일도 봐야 되고. 이게 얼마나 피곤한 생활입니까? 그죠? 근데 차라리 그냥 저 같으면 그냥 그 세금 내고 떳떳하게 살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의 욕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절대 안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가져서 행복하고 만족을 했다면, 지금 이게 좀 잘못됐지만 우리 최순실 같은 그런 분, 그 사람이 돈이 없습니까? 인물이 모자랍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가져서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그러면 내가 곡간을 허물고 그 곡간보다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걷어들인 곡식을 가득 쌓아둬야 되겠다. 그래서 큰 곡간을 지어놓고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이제 흡족해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이제 이 부자가 자기 곡간에 이제 풍성히 이제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제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고민했을 때, 제에게 보여진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평안히 즐기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해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누가 보는 책입니까? 불신자들이 보는 책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봐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가 세상을 우선시하고 내 육신이 편안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지 않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은혜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한 구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자, 이 부분도 부자의 비유입니다. 부자. 자, 이 구절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서 돌이키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아는 구절이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근데 이 두 등장인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그냥 부자,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자,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어떤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 대부분 보면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듣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요게 요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냥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냥 진리를 그냥 아무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중심에 알고 싶은 사람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 비유를 통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엄청난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비유들 중에,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중에 그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붙인 경우가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등장인물의 이름을 붙인 경우는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주석을 찾아보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에셀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뜻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이름 중에 거지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였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제가 고민을 했을 때 보여주는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시죠. 자, 근데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을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가나안을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은 또 그 한 나라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택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한 사람, 한 민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는 부자도 예외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나사로를 붙인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를 구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그 진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실제로 마음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한 마을을 그러니까 구원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예, 보면 그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 성경을 나중에 보십시오. 예, 아무튼 그 한 나라 어떤 한 특정한 인물을 구원하고 싶으실 때 보통은 어떤 특정한 사람, 선지자를 보내든가 아니면 제자들을 보내든가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면, 자, 오늘 읽은 16장 19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부자를 구원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부자에게 선지자를 보내야 되는데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거지를 보냅니다. 나사로 거지. 이제 이상하잖아요. 예. 또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이 부분이 이해되려고 하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가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에 보면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젊은 관원이 또 예수님께 낮에 나와 엎드려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알겠죠?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거냐?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냐? 이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율법사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네, 뜬금없이 율법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사니까 율법을 잘 알잖아요. 자, 그러니까 율법사가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율법사가 지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 말을 제가 이야기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맞다. 그런데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율법대로 네가 행해야지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풀이를 하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영생을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네가 율법대로 행해라. 그래야 네가 살리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꼭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예수님은 여기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자,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냐는 거죠. 서로 이게 모순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게 읽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20절 후반부에 로마서 3장 20절 후반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나왔습니다. 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해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남의 물건을 실제로 내가 가지고 오는 걸 도둑질인 것처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훔치는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을 내가 탐내기만 해도 내 마음으로 남의 물건을 탐내기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둑질이구나. 이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는 그 마음이 죄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제로 안 훔치면 나는 의롭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러니까 탐심만 가져도 이건 도둑질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죄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죄가 깨달아지면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또 넘어지죠. 그러면 또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또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되는 내 자신을 자꾸 발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는, 그러니까 전적 타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야만 하셨는지,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가 실제가 된 사람은 이제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노력을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실제가 된 사람들은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여 나아가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28절의 이 말씀 안에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이. 예.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이 과정을, 이걸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이 성경이 몇 권이 돼야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그 가르침 안에는 이 내용이,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30절부터 이제 실제로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도 보면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2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타가 인정하는 의인의 대명사,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인. 자, 이렇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이웃을 향한 그 삶을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율법을 실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고 갑니까? 그러니까 강도를 맞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자, 실제로 이게 어떤 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왜 율법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제사장이랑 레위인은 제사를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에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이렇게 이래 동안 부정하다는 그런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부정해지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나쳐 갔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는 전제하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길 가면서 저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저 사람이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이웃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확인하는 행동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체만치 하고 지나갔다는 거는 이 계명을, 그러니까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명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이웃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은요, 자기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도와줍니다. 자, 3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도왔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그 시제가 이튿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원문에 보면요, 이 이튿날이,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날 새벽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도와준 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튿날 새벽에, 이튿날 새벽, 그러니까 일찍 떠나야 할 만큼 이 사마리아인은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서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이웃을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바쁨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웃을 도와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데나리온 둘을 그가 그 주막에 맡기면서 그 병자를 같이 맡깁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화폐 단위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랍니다. 자, 그런데 1데나리온이 이걸 숙박비로 계산을 하면요, 32일, 그러니까 32일 동안 묵을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여간비를 5만원 잡았을 때 32일이면 한 150만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닌 거죠. 근데 2데나리온을, 데나리온 둘을 맡겼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2달 동안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이, 그러니까 주막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돈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맡긴 겁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치유해 주라고 합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보살펴 주라. 그래서 이 학자들은요, 이게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완전한, 그러니까 모델을 보여주는 거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이 구절이.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6장에 부자에게 거지를 보내서 그 구원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이해되려고 하면 제가 이 부분을 사역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과 구원이,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을 요약하면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그러니까 두 개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 보면, 본질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알고 사랑하는 본질이 있으면 의식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삶이,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강도 만난 그 이웃을 그냥 지나쳐 간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치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그러니까 나사로와 부자에 나오는 그 부자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안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웃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나사로가 자기 대문 앞에서, 그러니까 병들어 굶어가며 죽어가는데 그 부자는 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자기는 자색옷, 그러니까 이 자색옷이라는 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색옷이랍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과, 그러니까 날마다 연락을 즐겼다, 날마다 잔치를 했다는 것은 돈과 권력이 같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근데 나사로가 그렇게 자기 집 대문에서 병들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이 부자는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부자는 나사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 하나님은 이 부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사로를 보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나사로를 보냈는데, 근데 결론은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을 뿐 아니라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모른 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이 뒤에 읽어보면 결국 지옥으로 가잖아요.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딱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진리의 이 깊이는 우리가 끝이 없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선택하는 단어,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그리고 이야기하는 전개 과정,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게 어떤 끝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끝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 못 가잖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계속 다른 부분이 보이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진리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입체적.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끝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 인간은 정말 겸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살펴본 건 두 가지입니다. 부자의 삶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자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 건지 제가 그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이 부자처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쏟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나눈 이 말씀에는 제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제 얘기를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게 맞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보이는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듣고 내가 점검하고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깨달아질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길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민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씨름하는 그런 농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